할렐루야, 예정아 집사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간증의 자리에 서게 해주신 주님께 또한 사모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는 2014년 3월 축복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완전 초신자인 저는 전도한 사람도 없이 네이버 검색을 통하여 축복교회를 알게 되었고 내비게이션을 켜고 교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예배 온 제가 전도사님들의 레이더망에 걸려 그날 등록을 했고 저는 그때부터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였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나왔던 그 시절에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오직 의지할 곳은 주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맨 끝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성가대의 찬양이 너무나 은혜로워서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휘하는 지휘자님의 뒷모습도 너무나 은혜가 되었고 나도 저 자리에 서고 싶다는 사모함이 들었습니다. 봉사를 한 가지 하는 게 어떻겠냐는 홍성월 전도사님의 권면에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고 성가대가 너무 하고 싶다고 하자마자 성가대장님께 연결이 되어 테스트도 없이 바로 성가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성가대에 속하다 보니 소속감도 생겼고 아름다운 찬양을 연습하면서 계속 들을 수 있음에 또한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성가대 오후 연습이 끝나면 사무실로 일하러 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허전하여 일을 손에 놓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주일엔 일하지 않아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계속 나면서 주님은 저에게 큰 경험을 주십니다. 주일에 성가대 연습을 빼먹고 상담한 고객과 주일에 약속한 고객들은 어떤 경우라도 결과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설마 하면서 다시 반복하면 역시 주님은 마찬가지 결과를 주셨습니다.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나님은 저에게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가대 연습 3시 이후에 남아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다 식당에서 드림학생의 간식을 먹은 후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설거지라도 하고 청소라도 하면서 남아있으면 되겠다 싶어서 보조교사로 자진하여 지원을 합니다. 학생들도 낯설고 키도 저보다 훨씬 크고 그런 학생들 앞에서 저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내가 초신자인데 이 아이들에게 교사가 된다는 것은 어폐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학생들이었기에 저는 조용히 자리만 지켰지만 중이 담임 선생님이신 배복윤 선생님은 그 축복교회 장금이라며 주방에서 간식만 만드셨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가자마자 주교사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식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저는 매주 아슬아슬하게 한 주 한 주를 지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학창시절과 청년시절에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었기에 추억이 없습니다. 학생의 수련회와 해외 선교 등 집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설레임으로 참석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라도 하나님은 내가 경험해 보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느덧 1년이 훌쩍 지나 우리 반 친구들과 가까워졌고 두렵지도 않습니다. 40일 말씀 양육 때 방언 나도 성령 세례 달라고 애쓰고 떼썼던 모습을 하나님은 얼마나 재미있어 하셨을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신데 저는 왜 방언을 하지 못할까요? 정말 계시다면 저도 방언을 주세요. 저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라면서 이상한 생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방언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얼굴에 우울함이 가득했고 마침내 금요 심화예배 때 사모하던 방언을 하게 됩니다. 아, 정말 살아계셨구나. 나의 하나님. 더욱더 기도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새벽을 깨웠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작년과 이번 겨울에 새벽 기도만 가려고 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차가 너무나 원망스러워서 고치고 또 고쳐봐도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고치러 가면 배터리 교체만 하고 왔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마다 30번 이상을 시동을 틀어야 교회를 올 수 있는 다급함에 마음이 너무나 불편하였습니다. 저 차를 속 안 썩이는 차로 바꾸고 싶다. 고장 없는 차로 이 아이들을 교회에 태워가고 싶다는 생각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도 들어주실까?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 교회 학생들 차량으로 쓰기 위해 필요하다면 들어주실 거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회사에서 1년에 한 번 진행하는 큰 행사에 초대되어 있었던 중 경품 행사가 있었습니다. 여지껏 그런 행운이 없었기에 기대 없이 남들 박수나 쳐주고 있었습니다. 1등이 자동차, 그 행운의 주인공은 누굴까? 상 받으러 나오려면 너무 창피하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넋을 놓고 앉아있는데 제 번호가 호명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놀랍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구나.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나를 놀래키시다니 정말 개구쟁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순간 너무 떨려서 사모님께 자랑하고 목사님께 전화로 기도도 받고 집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전도 바람이 불던 작년 저는 큰 열매가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열정은 있었으나 꾸준히 하지 못하였던 제 자신에게 부끄러웠습니다. 올해 다시 전도 축제를 한다고 했을 때 사실 마음속에 부담감이 커왔습니다. 또 써내라고 할까봐 두려웠고 앞에 나가 사진 찍힐까봐 두려웠습니다. 소심하게 20명을 적어냅니다. 전도 축제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교회에서는 큰 바람이 일었습니다. 모이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교회 밴드를 보면 동영상이 매일매일 올라와져 있고 다들 전도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경꾼이 된 기분이 들어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무실에서 교회 밴드 동영상을 보며 마음에 답답함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홈플러스 야간 전도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갑자기 부침개 전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통 머릿속에는 부침개 생각만 났습니다. 이상하다. 1시가 지나도록 부침개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날이 더워지니 힘들 것 같다고 하신 분도 계셨고 음식이 상해서 탈이 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지만 저는 긍정의 대답을 들을 때까지 계속 물었습니다. 마침 사모님께서 식당에 오셨을 때 여쭤봅니다. 크게 걸리는 것이 없고 괜찮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때부터 제 가슴은 뛰기 시작합니다. 나도 뭔가를 주님을 위해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주변에 돕는 자들도 붙여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부침개 전도 첫날에 빛과 소금 청년회의 야외 예배가 있어 함께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로데오 거리의 복음화와 그 거리의 전도의 거리로 축복교회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려는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분명하였습니다. 첫날의 반응은 매우 폭발적이었습니다. 부침개를 부치면서 너무 신이 났고 부침개를 나눠주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도 너무나 기뻐 보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내가 전도하려고 마음먹었던 분들을 그곳에서 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3 담임인데 그곳에서 전도한 학생들이 주일에 모두 출석하여 평상시 2-3명 출석이었는데 11명이 출석을 하게 되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거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계약하신 일 같아서 행복했습니다. 로데오 거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춤추며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고 우리 성도들 간의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주신 주님, 그 다음 날에는 더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고 이번 주 주일엔 더더 많은 분들과 함께 축복교회를 알리고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통해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기도는 설교 때 말씀해 주셨던 내용을 적어놓고 꼭 하고 싶었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기도에 응답을 주셨구나 다시금 놀라게 됩니다. 요즘 사실 생업을 뒷전으로 하고 전도를 합니다. 주님께서 주님 일을 할 때 다 채워주셨음을 맛보았기에 지금의 전도 기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걱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동탄에서 상담을 하였습니다. 예전에 잡아놓은 약속이었기 때문에 갔습니다. 저는 고객을 만날 때 꼭 주님을 증거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과 그 은혜에 대해 간증을 합니다. 상담 시간에 누가 뭐래도 내 시간이 내 마음대로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상담이 이루어지면서 인생사를 듣게 되고 꼭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주님의 따스한 마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고 오늘도 헤어집니다. 근처 고객을 오는 길에 들려 서류를 받으면서 생각지도 않은 큰 계약을 받게 됩니다. 이거였구나. 주님은 또 예배해 놓으신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 일을 할 때 주님은 내 일을 하고 계셨구나. 내가 준비되지 않았기에 주님은 주시지 않으셨구나. 내가 변화돼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또 하면서 오는 길에 그 감사함과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사무실에 도착하였습니다. 오늘 이 간증을 아시고 또 한 가지 보태주신 주님, 정말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그 주님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안타까웠습니다. 환난에서 건져주신 나의 하나님,
나를 통하여 주님을 증거하고 자랑하게 해주신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영원히 주님 곁에서 주님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축복교회를 주님이 쓰시기에 좋은 교회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간증을 들으시는 주님,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 축제 모두 많은 열매 맺으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